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 20절 이 본문을 내용으로 실천신학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고백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실천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에베소 지역은 고대 도시 중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품격 있고 세련된 도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의 교통망도 훌륭해서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고대 시대의 고속도로가 십자도로로 있으면서 아주 번성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좋고 또 세계에 있는 모든 각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가 되자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됐냐면 다양한 종교 활동의 중심지가 됐어요. 국제적인 도시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 또 종교 활동으로 그 사이에 이 경쟁적인 신비 종교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도 28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대 도시가 됐습니다. 또 영종에 인천공항이 있죠. 송도에는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수도 서울과 가까이 있어서 현대 도시로서도 손색이 없는 명품 도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아시안 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 세계에서도 소문난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도시가 되니까 우리 인천 시민의 위상도 높아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신천지 같은 그런 유사 종교들이 이단들이 이 도시에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시민들은 물론 크리스찬 교인들까지 현혹하고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접수한다. 이런 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에베소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신비 종교들이 에베소에 유입이 되자 새로운 기독교인 신자들은 큰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신자다운 우리다운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실천신학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잘 살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이 세상과 접목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자세하게 주의하는 그런 근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구별해요. 즉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뭔가 그 내용이 바로 15절부터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 성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아끼자.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 타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속량하는 거예요. 속량하다는 게 뭐예요? 배속하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가 악해요. 그래서 시간을 속량을 해야 돼요. 이런 긴박감, 내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 우리 시라이노 선생님 이제 한 달 됐는데 한 달 전에는 한 달이구나 했는데 오늘 벌써 끝났죠. 어제 우리 시라이노 선생님이 밤에 자기 전에 밥 다 먹고 자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제 저한테 왔어요.
소파에 앉아있는데 인사를 하면서 한국말 하려는데 말하다가 또 울먹하면서 눈이 빨개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 알았어. 말하는 다 알아. 우리가 이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화에서 이제 캄보디아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나도 시라이노 선생님이 함께 있는 거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시간이 있으면 또 캄보디아 가서 만나면 돼. 슬퍼하지 마라. 이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강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불고기를 오늘 아침에 싹 했어요. 그 시라이노가 이 치킨, 이 닭국물을 좋아해요. 치킨 수프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로 이제 이거는 시라이노만 주는 거야. 같이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라이노가 내게 사랑을 받고 훌륭하게 한국 교육을 잘 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돌아가서도 이 시라이노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식탁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식탁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나간 시간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바로 값을 치르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에 집중해서 사랑을 받았어요. 시간을. 우리도 섬겨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섬겨줬고 여러분들 인생에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고 내가 한 달 동안 정도를 내가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사랑받는 그 경험이 있으면 한번 섬겨보세요. 아마 힘들 거예요. 시라이노는 그런 아주 귀중한 사랑을 체험했어요. 이것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사랑의 힘이 이 캄보디아 가서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령이 이 춤추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냥 아껴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면서 쓰는 거예요. 한 시간도 여러분들 이 헛하게 마치 무슨 그냥 뭡니까 이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주마등이 지나가는 이렇게 지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월을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때가 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악이 한복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절망, 무기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고 열매 맺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의 뜻. 주의 뜻. 이 주의 뜻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주의 뜻이라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 이 주의 뜻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의 뜻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시대예요. 근데 왜 악하냐? 그것은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가 아주 관영한 거예요. 악이 관영하다 그러잖아요. 악이 관영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관영이라는 것은 막 불이 활활 타가지고 이 불이 다 보이잖아요. 불은 멀리서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악이 관여하는 것은 악이 마치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나 죄 진다 하고서 짓는 사람은 있어요? 다 숨어서 져요. 다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 감추어진 모습인데 이 죄가 얼마나 자랐으면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관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서 유황불로 망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악한 세상인데 악이 관여한 거예요. 그 악이 뭐냐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야. 누구한테 여러분들 손해보세요. 손해보면 가만히 있으니까 쫓아가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내 몸도 아프게 되는 것, 물론 영혼까지도 좀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주의와 이 이기주의가 왜 그러냐? 그것은 자기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생각하면 내가 혹시라도 손해보는 것이 나의 이기심과 나의 개인주의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타격을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주의 뜻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머리에 가시멸관을 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생축이 돼서 생축이라는 것은 희생 번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어리석은 소망,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솔직한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 고백할 때에, 그렇죠?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마음이 내 뜻, 나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응답이 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 저자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어리석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접근하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나, 하나님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주여 하면서 교회 누구든지 다 와라 하니까 교회 와서 그 앉아가지고 예배 구경하고 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은 이 길을 어떻게 개척하셨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구하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고속도로가 생겨서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함하고 방탕함은 같은 거래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술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적이 되고 흥청망청이 되고 잔치가 일어나. 이 기원 후 1세기 고대 시대에는 이방 종교가 에베소에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가 아주 큰 고대 사회 명품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방의 신비 종교가 막 들어왔는데, 이 이방 종교의 이 제사를 드리는, 거기서도 예배라고 말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술을 먹는 거예요. 신전 앞에서 술을 먹고 여인네들이 옷을 그냥 속이 다 보이는 그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거기에서 또 방탕하게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그러니까 방종, 그리고 거기서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 방식은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정반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18절의 내용에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 때문에 열정적인 모습이 있지만은 이 성령 충만, 이거하고는 전혀 체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술을 취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몽롱해져요. 환각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이 필름이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신비한 체험을 받았다고, 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술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술 취하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활짝 열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는 환각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보이고 이렇게 신비한 환상이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19절,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환각이 없습니다. 성령이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 회중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19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성령 충만의 모습이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술을 취해서 필름이 끊어지고 내가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고 이런 그런 환각 상태지만은 성령 충만은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술은 수동적이지만 술이 나를 잡아먹고 해서 내가 수동적이지만 이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올바른 영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구잡이로 살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공부하는 이 방식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신앙독을 해요. 큐티를 하고 찬양과 말씀을 잔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한몸 공동체 의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성신앙독할 때 은혜를 받아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 되는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슴 속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데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이 충만한 노래가 예배 때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 군중이 환상을 보면서 막 흥분하면서 열광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신자들이 마음, 그 가슴 속에 하나가 되는 하모니를 말하는 거예요. 하모니.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그 말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시고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화답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 감사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답하면서 여러분의 가슴마다 마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성령 충만 지혜로움의 그 실천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실천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